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함께 경청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몇 가지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는 선교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묵상가로 사는 거다. 묵상가, 즉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의인이면서 죄인 속에 살고 선하면서도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 보편적인 거죠. 높고 낮음이 없고 부하고 가난함도 없는 그런 상태, 아주 철저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단순한 삶. 사람이 단순하면 그 단순함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그랬죠. 사람이 복잡하게 살아갈 때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에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이 분열되면 벌써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거죠.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뭔가 중요한 생애의 목적 가운데, 인생의 목적 가운데 집중해서 철저하게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단순하면서도 철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마더 테레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책을 함께 살펴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평소에 읽어본 적이 없는 분도 여기 한 두 분 정도 계실 거라고 합니다. 성경을 도무지 읽어볼 기회도 없고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이 가운데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일에만 성경책을 펼쳐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서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은 약이 두 개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그런데 구약은 옛날 오래된 약이고 신약은 새로 나온 약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그 역사적인 무대가 좀 달라서 예수님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약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왜 4권이냐? 이 4권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이 복음서 4권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이 4권의 책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의 결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4권의 책이 이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 차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을 믿게 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무엇을 시작하냐면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born again,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주제를 다룬 책이 무슨 책이냐면 사도행전이라는 5번째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여러 주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잘 자라주는 것입니다. 잘 자라야 됩니다. 태어난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잘 자라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생명은 자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항상 이걸 가지고 늘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여러분 모두가 다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죠. 가족이 없는 겁니다. 그 가족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족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과 더불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잘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인지 born again 하신 사람 분들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삼성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실감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얼만큼 자라고 있는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요, 작년과 올해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그냥 그 상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로마서 말씀을 오늘부터 주일마다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새벽 기도에 로마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는 좀 단락별로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이 로마서를 하나씩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 성경으로, 없으시면 스크린 자막을 보시면서 스크린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람이 당신 누구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명함이라는 거 갖고 다니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난 뭘 하고 있고, 난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취업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죠. 어느 분은 100장 넘게 쓴다고 하죠. 이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는 다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1절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자,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느꼈는지에 대한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모든 믿는 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을 꼽는다면 당연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의 가장 뛰어난, 가장 중요한 인물, 대표적이면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 때에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펴고 계시면 6절에 보면 6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너희도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미지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에는 우리는 요즘 갑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사실은 이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봤을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용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부정적입니다. 로마 문화를 보면은, 당시 로마 문화를 보면은 종은 굉장히 천대받고 억압을 받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대다수는 다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형태로든 그들 모두가 어떻든 간에 강제 노역에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노예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유. 사람들은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난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종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미워하고 그러면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얽어매고 그리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은 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그 미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얽어매어짐으로 인해서 자유가 없습니다.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날에나 이사 갑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언제 이사 가야 됩니까?
잘도 하시네. 날 잡아야 됩니다. 날을. 날 잡는 것도 내가 잡습니까? 누구 찾아가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또 이사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것도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미신은요 항상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하고 매우 얽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를 끌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복채가 많이 나오니까.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자유를 준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왜 자유를 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뺏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언제 갑니까? 아무 때나 갑니다. 이게 자유 아닙니까? 주일만 빼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는 자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요. 돈이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이 형편없어져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명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외식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식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었냐면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난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부요함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있다고 하면 그 있는 것 때문에 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1장 27절 욥기를 보면은 그런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는 그 당시에 거부였는데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가장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자유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려니까 안 물어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한 일간지에 실린 미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 이야기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신장애 아들을 직업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런 훈련원을 경영하는 독지가가 있었는데 이 독지가가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위해서 그 직업 훈련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만 집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게 한 유명 일간지에 실렸어요, 기사가. 그런데 어느 가정에 한 4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당시에 그 적지 않은 돈, 30년 전이니까 뭐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적지 않은 돈을 들고 신문사를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성금을 내고 돌아간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쪽지 하나를 남겨놓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재입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신문을 보고 이 직업훈련원의 딱한 사정을 읽고 나서 어머니에게 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소에 통장에 저금해 놓고 있었던 돈을 찾아가지고 성금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착한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하심이 아니라 불우한 아이들을 섬기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는 안 시키시지만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내용의 쪽지를 남겨놓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다시 기사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그 똑똑한 두 아들 자랑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주신 걸로 인정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통장에 저금해 놓은 돈을 그는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심부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아주머니가 이 가정이 큰 복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이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작은 심부름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러는 어떤 수직적인 구조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고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적인 단어.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율법에는,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종이 주인을 한 6년 동안 섬기다가 제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그 종이 자유의 몸이 되는 율법이 있어요. 자, 6년을 섬겼고 제 7년 차가 된 겁니다. 안식년입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6년 동안 섬겨왔는데 사실 제가 주인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주인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자유인이 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저를 영원히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종의 의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다라고 하는 증표로 여기 귀에다가 송곳으로 귀에다 구멍을 뚫는 의식이 있어요. 이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는 이거 지금은 뭐 예쁘게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이게 나의 주인의 나는 영원한 종이다라고 하는 표식이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종이 자유를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이 너무 무서워서요? 상대방이 나를 억압해서요? 무슨 일을 당할까 봐요?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기가 뭡니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더 이상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평생 저는 주인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곧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한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다라고,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에는 적어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어느 집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패가 붙어 있어요. 교패가 뭔지 아시죠? 이 교회 마크가 되어 있는 교패. 그 교패를 보고 배를 눌렀어요. 젊은 분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댁에 주님이 계신가요? 이 댁에 주님이 계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젊은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재차 묻습니다. 이 댁에 주님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인이 화를 확 내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왜 화를 내고 들어갔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은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은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와가지고 대뜸, 모르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대뜸 뭐라 그래요? 이 댁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그 화가 나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던진 질문의 의미가 뭐겠어요? 정말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대접을 받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삶과는 전혀 아니오시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정말 주님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주님 이름 부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인정되어야 됩니다.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육학자 파커 팔머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부르심이란, 소명이란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이 한자로는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가 유명한 10대 설교가 가운데 하나인 한 분인 토니 캠펄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친구 찰리라는 친구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소개합니다. 이 찰리라는 친구가 대학 영어 교수인데
교수입니다. 교수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만두고 우편 배달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듣고 나서 이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이제 친구 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우편 배달원이 되었다면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편 배달원이 돼야 하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찰리라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토니, 나는 형편없는 집배원이라네. 나는 매일 우체국에 가장 늦게 출근한다네. 더구나 나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편 배달원이 되고 싶어서 됐는데 제일 늦게 출근하지. 그런데다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러지. 도대체 궁금해서 그 사연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더니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편지를 배달하는 길에는 외로운 사람이 너무나 많다네.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들은 내가 집배원이 우편 이 집배원이 되기 전에는 한 사람도 찾아주는 이가 없었다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편지를 배달하면서 그 외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을 뭐예요? 섬기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었고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염려했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그렇습니다. 자네는 하루에 15잔의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해본 적이 있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이 친구 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는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신바람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신바람 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신바람 나게 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친구 찰리라는 그 친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그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과연 나는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맥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할 일이 없고 목적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맥이 빠지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어디 마땅히 취업할 때도 많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데도 많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가치를 찾지 못하면, 목적을 찾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목적으로 가득 차고 가치로 채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목적,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초점과 추진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은 자기에게는 그런 목적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보내시는 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물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신해야 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전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젊은 날을 방황하지 않고 정말 값지게 인생을 설계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삶의 목적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삶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깨닫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택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 선택받았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야 돼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또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소속이 있어야 된대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만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충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필요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충족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 뜻,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퍼뜨리는 복음 전파자로 구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또 그들 이웃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라는 이런 이중적인 절대 조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소명은 1차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이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는데 혼자만 알고 있겠어요? 자꾸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혼자만 알고 계실래요?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독일의 신학자, 순교자인 번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 아시죠? 옥중서신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것인데. 이걸 물어본다는 자체가 웃음거리라는 얘기죠. 이게 그런 분명한 확신이, 이 보네포라는 사람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노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살아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뭡니까?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릴 겁니다. 귀가 열릴 겁니다. 마음이 열릴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여러분이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종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잘 주인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제한된 자원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그 자원을 통해서, 그 부여하신 풍요로운 자원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참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